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의 고통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라고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들,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느라 지친 마음으로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분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4가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이걸 사고라고 부르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늙고 병들고 죽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병이 곧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병은 겪지만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에 따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도, 오히려 더 깊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경전은 유마경입니다. 이 경전에는 유마거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마거사는 스스로 병을 앓으면서도 중생들에게 두루 큰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병은 모든 중생의 병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중생이 병에서 벗어난다면 나도 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병은 나 혼자만의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큰 삶의 흐름에서 비롯된 모두가 같이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온 내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고통을 통해 좀 더 넓은 눈으로 삶을 볼 수 있다면 병은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유마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아픔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병을 원망하면 지옥이 열린다. 이제 한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남성 김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부동산 개발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모든 걸 한다며 일중독에 빠져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평생 돈만 벌었는데 이게 무슨 벌이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간병하는 아내에게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암에 걸린 거다라며 매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가져온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때문에 내가 더 아픈 거 아니냐?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내가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이렇게 됐다며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딸이 결혼식 날짜를 미루겠다고 하자 네가 결혼해서 뭐가 행복하겠냐? 나처럼 불행해질 거다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에게도 너희가 날 제대로 치료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고 간호사들은 그의 병실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처음엔 문병을 왔지만
그가 너희는 건강하게 잘 살고 나만 죽어간다며 비난하자 한 명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내가 죽으면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을 거다라며 가족들을 협박했고, 실제로 대부분의 재산을 낯선 종교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될수록 그의 분노와 원망은 더 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병인마저 그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병실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죽어야 하나? 라고 중얼거리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가족들은 그가 남긴 상처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의 장례식에는 놀랍게도 단 3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을 원망하고 자비를 잃으면 맞게 되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몸의 고통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왜 나만? 이라는 마음의 독, 누구도 내 고통에 다가올 수 없게 만드는 그 쓸쓸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병에만 갇혀 타인의 아픔을 보지 못할 때 그 병이 곧 번뇌와 지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병은 육체적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었고, 그가 평생 쌓은 모든 관계와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병 속에서도 극락을 연 삶. 그러나 같은 병,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분들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이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녀 역시 말기암 진단을 받았지만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에게 진단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70년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제 아픈 것도 제 인생의 일부겠지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병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예뻤다. 내 병실에 온 손자에게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들렸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옆 병실의 젊은 암 환자가 우울해하자 할머니는 자신의 손뜨개 작품을 선물하며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나갈 때면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희망을 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병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곁에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는다며 찾아왔고, 병원 직원들도 틈틈이 할머니 병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고 이 병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면 이 아픔 덕분에 내가 더 깊이 삶을 이해하게 됐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병실은 가족, 친구, 이웃, 의료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내 인생이 풍요로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병상 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매년 할머니의 기일에 주민들이 모여 그녀를 기리는 작은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분은 병을 원망하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한 분은 병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해 자신은 물론 곁에 모두에게 극락을 만들었습니다.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병이 올라왔을 때 그 병을 중생 전체와 연결된 연기로 받아들이고, 병 속에서 자비의 마음을 내면 그 고통마저도 지혜가 될 수 있다. 유마경의 가르침 요약. 중요한 것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병을 어떤 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매 순간 이 고통을 통해 나와 남을 같이 생각하고 자비의 마음을 내면 내 아픔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그 속에 평화와 지혜가 피어난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유마거사는 자신의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아프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 고통을 통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병고즉보리, 즉 병의 고통이 곧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3부 명상 앤드 기도 실습. 이제 이 시간을 빌려 부처님의 기도, 그리고 유마경에서 강조한 자비 명상 실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호흡 알아차리기. 숨이 들어옴을 느낍니다. 숨이 나감을 느낍니다. 몸이 아픈 순간에도 숨이 새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자체가 놀라운 선물임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기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내 아픔이 잠시라도 가라앉기를, 내 마음이 고요히 평화롭기를, 내 몸이 편안하기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를 꼭 안아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도 확장하기. 이제 나처럼 아파하는 모든 존재를 떠올립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이 순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모아 빕니다. 당신도 아픔이 가라앉기를, 당신도 평화롭기를. 이 시간은 내 고통만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아픔을 함께 잊지 않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부드럽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내 아픔도 당신의 아픔도 이 순간만큼은 낮게 파도져 고요한 평화로 가라앉기를. 4부 마무리. 오늘 우리는 유마경의 가르침을 빌려 병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을 원망하면 미움과 원망의 지옥이 열리고, 병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으면 고통이 곧 지혜와 극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본 그 남성은 자신의 병을 원망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밀어냈고 결국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병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영혼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할머니는 같은 병을 앓으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고 결국 자신의 주변을 극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오히려 깊은 지혜와 평화의 문이 되었습니다.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모든 중생이 겪는 것이니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병을 통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중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분들, 고통에 잠 못 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이 조그마한 위로한 조각이 되길 빕니다. 오늘 밤 고통이 밀려오거든 잠시 이 명상과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내 고통이 가라앉기를,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그 기도를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도 평화롭기를.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극락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마거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병은 우리에게 찾아온 스승이다. 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울 수 있다. 병을 원망하지 말고 병을 통해 배우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고통이 지혜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내용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 유마경에서는 병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병은 무상의 표현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의 몸도 예외가 아니다. 병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직접 체험한다. 병은 무아를 가르친다.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며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다. 병은 연기의 법칙을 보여준다. 내 병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 현상이다. 병은 자비의 씨앗이다. 내가 아픔을 겪음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유마거사는 병을 단순한 불행이 아닌 깊은 깨달음의 기회로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고통 속에서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더 깊은 지혜를 얻으리라. 그때 여러분의 고통은 조금씩 지혜로 변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